샬롬. 오늘도 초등학문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초등학문 스터디TV에 들어오신 여러분, 먼저 구독 안 하신 분은 구독 부탁합니다. 그리고 좋아요 부탁합니다. 오늘 날씨가 참 좋네요. 참 좋고, 이제 가을 날씨 같아요. 가을 날씨.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막 더워가지고 움직이기가 참 힘들었는데, 이제 제 옷차림을 보다시피 지금 그전에는 와이셔츠 하나만 입었잖아요. 제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데, 그것도 더웠었는데 속에 지금 감장 그 티셔츠를 지금 입었어요. 이제 조금 더 두꺼운 거 입자니, 위트를 입자니 지금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속에다 그냥 받쳐 입었어요. 약간 그 티셔츠로. 그런데 덥지도 않고 춥지도 않고 지금 딱 좋습니다. 오랜만에 이렇게 또 나왔습니다. 야외로.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또 만나게 됐는데, 근데 이상하게 지금 제가 이 성경과 이거 그 자료들, 촬영을 할 때 자료들을 제가 이제 많이 이제 준비를 해갖고 그것도 보고 미리미리 준비해갖고 보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고 다니기가 힘들잖아요. 성경책에다 막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거 갖고 다니려 무겁기도 하고. 그래서 전부 다 막 그런 걸 복사를 하고, 또 이제 그 뉴스 같은 거, 언론에서 나오는 것들, 그런 거를 이제 기사를 이제 그 캡처를 해가지고 그런 거 자료를 갖고 다니려면 좀 그렇잖아요. 분량이 많으니까. 그래서 제가 태블릿 PC를 갖고 다니는데, 태블릿에다 다 담아 갖고 다녀요. 근데 이상하게 오늘따라 지금 여기가 어둡지는 않은데 태블릿 PC가 잘 보이질 않아요, 지금 화면이. 근데 성경은 그래도 좀 보이는데 다른 자료들이 잘 안 보이네요. 흐려가지고. 그래서 불편함이 좀 약간 있기는 한데, 어쨌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촬영할 때 이제 많은 얘기들을 하잖아요. 그 성경을 읽고 또 거기에 대한 그 자료를 또 제가 미리 보고, 왜 확인을 해야 되니까, 제가 이 스터디 하는 게 또 해석을 잘못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그 자료들을 통해서 확인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가끔 이제 태블릿 PC를 보면서 제가 이제 준비한 거 그걸 확인시켜주고 그러는 거거든요. 그 자료를 제가 보면서 그 자료 가끔 읽는 경우도 있고, 그냥 제가 말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상하게 그 자료가 캡처가 뭐가 잘못돼 가지고, 그러니까 캡처는 괜찮은데 사진을 찍는 게 있어요. 책 같은 거, 그리고 어떤 자료 같은 거 캡처할 수 없는 거, 그런 거를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주석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많아요, 책이.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신학 공부를 하면서 박사과정까지 하다 보니까 책이 얼마나 많겠어요, 신학적인 책이. 그런 걸 다 참고를 하고, 그런 걸 보고, 또 그걸 또 사진을 찍고, 아니면 제가 캐논 복사기를 쓰고 있는데, 저 프린터를 쓰고 있는데, 캐논을 쓰는데, 거기에 보면은 그것도 뭐라 하죠? 스캔을 뜨고 그러거든요. 근데 스캔을 뜨기가 불편한 책들이 있어요. 그리고 스캔을 떠도 깜짝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걸 태블릿 PC에다 넣게 되면 이게 깜깜해가지고 잘 안 보여요. 아까 얘기한 게 그 얘기예요. 그래서 조금 불편하긴 하지만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오늘은 마태복음 21장 12절부터 오늘 하겠습니다. 12절부터 한 30 몇 절까지 할 것 같은데, 네, 여기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디로 가시냐면 예루살렘으로 지금 가는 중이잖아요. 지금 예루살렘으로. 왜 예루살렘으로 간다겠죠?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이제 30년이 되셨잖아요. 30년이. 이제 33세까지 이곳에서 살으셨으니까, 그 30세까지 그 아버지 요셉과 함께 목수의 아들로서 자라다가 이제 그 목수도 하고 이런 것을 하면서 이제 살았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 밑에서. 그러다가 이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뭐 10대하고 30대 때 이제 나오게 되는데, 그때 이제 요한이라는 그 대언자가, 그러니까 구약의 마지막 대언자죠. 침례 요한을 얘기하는 거예요. 침례 요한. 이제 침례 요한이 이제 요단강에서 회개하고 돌아오라 막 이럴 때 막 많은 사람들이 몰려오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가지고 침례를 받고, 거기서는 제사함의 침례입니다. 제사함의 침례.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막 빈부격차를 따지지 않고 와서 그 요한한테 와서, 침례 요한한테 와서 침례를 받고 회개를 하고 침례를 받고 막 그래요. 근데 이제 막 정치인들이 이제 오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뭐 이런 사람들이 막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침례 요한이 이 독사의 세대야 그랬단 말이에요. 독사의 세대야, 너희들을 누가 회개하라고 하더냐 하면서, 너희들이 죄를 회개하고 지금 가는 길에서 돌아서라, 그렇게 막 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광야에서 외치는 자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요한이에요. 그게 그 요한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 침례 요한을. 그래서 침례 요한을 향해서 뭐라고 그래? 광야에 외치는 자가 구부러진 길을 피고 울뚝불뚝한 땅을 평평하게 하며, 그렇게 한단 말이에요. 왜예요? 그렇게? 뒤에 오시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뒤에 오시는 분이. 그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메시아가 오는 길을 미리 메시아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가 누구라고요? 침례 요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막 침례를 받으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막 그 정치인 유력자들이 와가지고 네가 누구기에 침례를 주느냐, 누구의 이름으로 네가 지금 침례를 주는 거냐, 이렇게 막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거죠. 왜 그래요? 제사장과 그 사두개인과 바리새인과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권력자들인데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추앙을 받고 해야 되는데 그 자리를 뺏어가려고 하니까 이상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회개하라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서 침례 요한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보다 앞서 오실 분이 있는데, 앞으로 오실 분인데 나는 그분을 전하러 너희들에게 나타난 거다. 그의 사자로 보내심을 받았다 그랬어요. 사자로. 그 사자가 뭐예요? 성경에는 두 가지로 나오는데, 사자 하면은 천사를 이끌어서 사자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러니까 대언자들, 개역 성경에 보면은
선지자라고 나와 있죠. 그게 바로 사자예요. 사자. 그렇게 두 가지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그런 소리를 하는 거예요. 주 앞에 사자로 보내줬다. 누가? 침례 요한이.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가 오시는 길을 미리 와서 닦은 거예요. 닦은 거. 그게 누구의 외침이었나요? 이사야. 이사야서에 보면은 광야에 외치는 자가 있어.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구와 같다고 그래요? 누구의 심정을 갖고 왔다겠죠? 엘리야의 심정을 갖고 왔다.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사람이 올 것이다. 이사야에서 그렇게 나와요. 그게 바로 침례자 요한인 거예요. 그게 자.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 보니까 이제 그 침례자 요한이 부르짖었던 게, 선포했던 게 바로 예수님인 거예요. 그 예수님이 지금 오늘 어떻게 돼요? 33년이 되자 이제 어떻게 해요? 갈릴리 나사렛 지역에서만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가기 위해서, 본향으로 가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던 그곳으로 가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이제 육체를 이제 죽이시기 위해서. 왜? 예수님은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세상 모든 죄인들을 위해서. 모든 죄인이라면 뭐예요? 이 지구상에 있는, 우주에 있는 모든 걸 다, 모든 만물을 다 일컫는 거예요. 그게 우주를 포함해서, 지구상 다 포함해서 이제 그것을 위해서, 그 사람과 짐승과 모든 자연의 모든 죄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러 오신 거예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사야의 그 대언서에 보면은, 또 다른 데도 있죠. 그런 데서 보면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 동안을 사시다가 이제 사역을 마치시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왕은, 예수님은 성 밖에서 죽는 분이 아니라겠어요. 성 안에서 죽는다고 그랬어요. 성 안에서. 성경에 보면. 그래서 그 예수님이 성 안에서 죽기 위해서, 그래서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잖아요. 예수님이. 그때. 그래서 성 안에서 죽는 거예요. 성 안에서. 그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지금 예루살렘이면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뭐예요? 서울로 이제 서울로 가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께서 11절에서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어요? 10절과 12절, 1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그분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시니 온 도시가 요동하여 이분이 누구시냐 하고 말하므로 그 무리가 이르되 이분은 갈릴리 나사렛의 대원자 예수님이시라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11절에 이 예수님인 거예요. 나사렛에서 살면서 나사렛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때가 언제예요? 그때가 예수님의 아버지가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 저기가 헤롯이 죽이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집트 땅으로 도망가잖아요. 개혁성경을 보면 이제 그 애굽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애굽도 이제 애굽이 이집트니까 지금의 이집트가 애굽이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밤에
도망을 간 거예요, 지금. 도망을 갔다가 헤롯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유대 땅으로 돌아왔는데 더 악독한 왕이 들어선 거예요. 근데 그놈이 더 똑한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그 아버지 요셉이 그 예수님의 고향으로 가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태어난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베들레헴으로 가려고 생각하니까 무서운 거야. 그러니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그걸 알고, 성령이 요셉에게 그러냐? 그러면은 갈릴리에 가서 살아라. 갈릴리, 그래서 너는 갈릴리 나사렛 사람이다, 일컬어지리라. 그게 어디에 나와요? 구약 성경에, 이사야에도 나오거든요.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예수님이 33년 동안 살아가면서 단 한 번도 자기의 뜻대로 사는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 목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면서 살으신 거예요. 왜 그래요? 왜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사실 율법은 누가 준 거예요? 예수님이 준 거잖아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시내산에서 모세에게 나타나가지고 모세에게 율법을 줬잖아요. 율법을 준 게 예수님이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자기가 율법을 준 거예요. 모세를 통해서. 그런데 그 하나님이 예수라는 그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약속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으니까 사람의 모습으로 와서, 그냥 인간이잖아요. 예수님이 요셉의 아들로 태어났으니까 인간이잖아, 인간. 그러니까 예수님은 두 가지 형태잖아요. 예수님은 그게 이제 신앙 고백서에 나오는데, 그게 뭐냐면은 325년에 그 어디더라, 거기가 기억이 있는데, 거기에서 회의가 열렸어요. 회의가 열려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인간이냐 아니면 메시아 하나님이시냐, 신으로 봐야지냐 인간으로 봐야지냐, 거기서 이제 그런 회의를 열었어요. 그게 325년이에요. 근데 그 전에도 한번 열었고 그 후에도 또 열어요. 그래갖고 이제 전부 다 거기서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은 두 가지 인격을 가지셨다. 원래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 이게 확정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이제 확정이 된 거예요. 완전한 신이시고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렇게 확정이 된 거예요. 거기서 325년에. 그게 그러니까 뭐예요? 인간으로 태어나가지고 자기가 모세를 통해서 준 율법을 자기도 지켜야 되잖아요. 왜? 예수님이 하나님이실 때 모세한테 모든 인간이 이 율법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자기가 주신 율법이지만 그걸 철저하게 1.1핵도 실천 안 하신 것이 없어요. 다 실천을 하고 모범을 보이신 거야.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율법대로 돌아가신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율법으로는 절대 구원을 못 받아요. 왜? 제가 초등학문 스터디를 통해서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스터디를 했어요. 뭐라겠죠? 모든 인간, 예수님을 빼놓고 모든 인간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제가 얘기했어요. 그게 성경 말씀이니까. 사도 바울도 그랬고, 야고보도 그랬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그랬어요. 마태도 그랬고 마가도 그랬고 누가도 그랬고 다 그랬어요. 율법을 지킬 사람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어요. 로마서 6장인가 1장부터 쭉 보면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을 자가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말을 했어요. 그럼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러면은 왜 그러냐? 율법이 예를 들어 10가지가 있다고 해요. 자, 이걸 생각하자고. 성경을 축약해 놓은 게 뭐냐면 10계명이에요. 10계명. 제일 중요한 것만 골라서 10계명으로, 10계명이면 뭐예요? 계명이 10개라는 거잖아요. 그것만 추려서 만드는 게 10계명이에요. 거기서 보면 뭐가 나와 있어요?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신을 이렇게 섬겨야, 하나님을 이렇게 섬겨야 너희들이 구원을 받는다라고 거기 돼 있어요.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너희들의 뜻대로 살아나가고 또 다른 엄한 신도 아니지만 마귀를 섬기는 거, 우상을 섬기는 거, 그게 다 뭐라겠어요? 죄라고 됐어요. 하나님은 오로지 한 분, 신은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거를, 그러니까 부모를 너무 사랑하는 것도,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죄라고 됐어요. 우상이라겠어요. 자, 10계명에 보면은 4계명까지는 하나님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5계명부터는 뭐예요? 인간의 삶에 대한 거, 인간의 삶. 근데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네 부모를 잘 섬기라겠어요. 부모에 관한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와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말라, 남을 비방하지 말라. 하여간 엄청나요. 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10가지 중에서 우리 안 걸리는 거 있어요? 다 걸려. 간음 첫 번째. 아니, 부모에게 부모를 잘 모시라겠어요. 효도하라겠어요. 솔직히 효도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부모를 구타나 안 하면 다행이지. 그게 죄잖아요. 그게 율법을 어긴 거야. 자, 그 다음에 남의 거 도둑질도 하지 말라겠는데, 솔직한 얘기로 우리 살면서 남의 거 도둑질 안 해본 사람 있어요? 옛날에 어렸을 때, 저 어렸을 때, 그때는 뭐라 했냐면 설이라고 했어요. 설이. 남의 밭에 가서 참외 하나 따먹는 거, 그것도 설이라고 해요. 근데 지금은 뭐예요? 도둑이야, 도둑질. 옛날에하고 지금하고 그렇게 달라졌어요. 어쨌든 간에 그것도 죄잖아요. 그것도. 저 어렸을 때 10살 그때쯤 남의 집 가서, 남의 참외밭에 가서, 참외밭은 아니네요. 그러니까 내가 한번 예화를 들은 적이 있는 것 같긴 한데 다시 한번 들자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살던 마을에 방죽이 있었어요. 방죽이면 뭐예요? 저수지보다 적은 거죠. 방죽이면 마을마다 있으니까 거기다 방죽에다 물을 가둬놨다가 이제 농사 지려고 이제 하는 거 있잖아요. 우리 집 바로 옆에가 그 방죽이 있었어요. 그래갖고 여름에면 거기 가서 이제 목욕을 하고 막 그랬어요. 그러니까 목욕을 하고 나오면 이제 혼자 가는 게 아니잖아요. 뭐 친구들하고 이제 막 최소한 4-5명이 가잖아요. 방죽에 가서 목욕하고 수영하고 막 이렇게 하고서 이제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 방죽에서 한 300m? 한 200m만 가면은, 200m도 아닌가 보다. 100m 정도 되나 보다. 하여간 100m에서 200m 그 사이인데, 거기 가면은 암자가 있었어요. 암자가. 스님이 2분인가 이렇게 사는, 우상 비슷하게 해놨는데, 하여간 그런 곳이 있었어요. 바로 방죽 위에. 근데 그분들이 뭐를 했냐면, 거기가 이제 산이잖아요. 산에다가 이제 깎아가지고, 암자라고 하나 져놨으니까, 뒷간하고, 지금 화장실 있잖아요. 뒷간하고, 이렇게, 허청 같은 거 져놓고,
방 하나 치고 건물 한 두세 개 이렇게 져놓는 거 있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거기서 사는데 그 사람들이 먹고는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 그 절에 오는 사람들, 암자에 오는 사람들은 1년에 한두 번이잖아요. 그 계절. 여러분들 뭐 절에 가봤으니까 알잖아요. 그때만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먹고 살 게 없잖아, 스님들이.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밭을 일구는 거예요. 산을 파가지고. 그렇게도 뭐 거기다 콩도 심어 먹고 오이도 심어 먹고 참외도 심어 먹고 가지도 심어 먹고 뭐 파도 심어 먹고 여러 가지 한단 말이에요. 한 200평이나 100평 정도 해가지고. 그런데 거기에다가 참외를 심어 놨더라고요. 참외도 익지도 않았을 텐데 그걸 서리를 하러 간다고 우리 친구들하고 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거기 가서, 거기는 이제 한 두세 평 되나? 두세 평짜리에다가 참외를 심어 놨더라고요. 이렇게 뭐 가지덩굴도 있고 막 그래요. 그걸 하나 따다가 스님이 본 거야. 그래갖고 이놈아 하면서 뒤에서 저기다가 이제 무슨 뭐 회초리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면 나를 이렇게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막 도망가다가 막 신발이 벗어져 갖고 그렇게 하고 집에 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남의 거는 손대는 게 아니구나. 그 뒤로 남의 걸 손을 안 대요, 제가. 그때가 10살 고등부 때예요, 그때가. 도둑질 했잖아요. 그때는 뭐 그때 말로는 선이지만 따지도 못했지만.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나중에 그 스님이 이제 우리 집에 마시러 왔어요, 밤에. 그때 당시에 우리가 이제 뭐를 했냐면 고구마 농사를 많이 졌어요. 한 200평에다가 고구마 농사를 졌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이제 윗방에다가 이렇게 가마니가 아니라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해갖고 이제 많이 담아놔요. 담아놓고 먹어요. 거기다 놓고 이제 겨울 내내 먹는 거야. 고구마 엄청 먹었는데 스님이 오셔가지고 우리가 고구마 먹는 거를 항상 쪄놓으면 스님이 오셔갖고 일주일에 한두 번씩 오시는 것 같아요. 와가지고 고구마도 드시고 가고 그랬었어요. 그 스님이. 그 스님을 볼 때 내가 그때 그 스님도 나를 기억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어, 애가. 근데 나는 이제 그 스님을 보면서 저분이 뒤에서 나를 호치라고 이렇게 했지, 뭐 때리려고 한 건 아니고 이제 겁을 주는 거지요. 남의 거 손대면 안 된다니,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한 거죠. 그래갖고 나중에 참 친하게 지냈어요, 그 스님하고. 우리 아버지하고 이렇게, 우리 할머니하고 이렇게 있을 텐데, 뭐 그런 말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건 하나 예화니까 도둑질 안 하는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간음 안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솔직히. 인간이라면 아마 99%는 간음을 할 거예요. 간음하지, 또 불륜 저지르지, 외간 남자하고 놀아나지, 외간 여자하고 놀아나지. 어저께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어저께 이제 밤 1시 좀 넘을 때까지 봤거든요. 거기 보면은 이렇게 틀다가 어떤 여자 유튜브가 이제 뭐 하는 게 이제 제목이 지금 아리까리라가 아시꾸레 한 게 나오더라고요. 남녀 관계에 대한 거. 거기 채널을 보니까 현이의 라디오라는 그런 유튜브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 이제 그걸 한번 봤어요. 왜 이 말을 하냐면 불륜에 관한 거예요. 불륜에 관한 거. 그 유튜버가 그런 것만 하더라. 누가 사연 보내준 거를 읽어주더라고요. 어저께 이제 그걸 이제 우연하게 봤어요. 근데 그 남자가 보낸 건데, 남자가 이제 나이가 한 40대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대인가 30대 후반인가 되는데, 그 엄마가 자기가 8살 때인가 그때 이제 초등학교 시절 때
엄마가 불륜을 저지른 거야. 그 이모부하고 그런 사연이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사연을 보냈더라고요. 그런데 그 불륜을 저지르는 모습을 그 어린 눈으로 본 거야, 그거를. 그래가지고 이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하여간 그 아버지하고 이제 이혼을 하게 됐어요. 그런 제목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어저께 이제 밤에 이제 그걸 봤는데, 자, 그렇게 불륜을 저지르는 게 엄청나단 말이에요. 그런 게 뭐 이모부하고 뭐 또 뭐 그런 것만 있겠어요? 형부하고 뭐 별의별 거 다 있어요. 솔직한 얘기로. 응?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자, 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 그래서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말하기 위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율법을 10개 중에 하나도 못 지킨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면은 성경에서는 율법을 다 지키면 천국을 간다고 했는데, 근데 10개 중에서 하나만 어겨도 지옥 가는데 갈 수가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 스스로는 못 가는 거야. 근데 아까 뭐라 했어요, 내가? 예수님이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모세에게 준 그 율법을 어떻게 했다고 했어요? 100% 다 지키고 살았다고요. 그래서 이제 대통령 탄핵 재판하면서 국무회의 CCTV 영상 확인 안 했다입니다. 당연히 확인했어야 될 거 확인 안 했다. 그리고 엉터리 판결했다는 거죠. 끔찍한 뉴스인데요. 부제목 보니까요. 도태우 변호사, 재판 과정에서 해당 CCTV 영상 본 적 없어. 계엄 당일 국무회의 영상 검토 없이 탄핵 인용했다면 사법 신뢰 흔들려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재판을 하면서 대통령실 CCTV 영상을 확인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이었던 도태우 변호사는 10월 15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최근 공개된 해당 CCTV 영상은 재판 과정에서 다뤄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도 변호사는 이어 재판부는 대통령 변호인단이 제시한 증거에 대해 증거 채택을 잘 해주지 않는 분위기였다며 재판 절차 자체에 문제가 있었다는 취지로 설명했다. 당시 헌재의 탄핵심판 과정은 대부분 TV로 생중계됐지만 계엄 선포 당일 대통령실 CCTV가 법정에서 공개되는 장면은 없었다. 도 변호사의 발언이 사실이라면 헌법재판소는 마음만 먹으면 직접 확인할 수 있었던 계엄 당일 대통령실과 국무회의 CCTV 영상을 검토하지 않은 상태에서 판결을 내린 셈이다.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탄핵을 인용하는 판결문에서 단순히 국무위원들의 일정한 장소에 모여 있었던 외관만으로는 국무회의가 실질적으로 개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헌법재판소 결정문 2024 헌나 8 2025년 4월 4일 선고. 이는 국무회의가 형식적으로만 존재했을 뿐 헌법상 요구되는 실질적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절차적 정당성을 결여했다는 핵심 논거였다. CCTV 영상 뒤늦게 공개. 해당 CCTV 영상은 이후 2025년 10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3부에서 열린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방조 혐의 재판에서 처음으로 대중에게 공개됐다. 영상은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전 대통령실 대접견실과 복도 등에서 촬영된 장면으로 그동안 3급 군사비밀로 분류돼 일반에 공개되지 않았던 자료였다. 그러나 최근 공개된 영상에는 국무위원들이 대접견실에 모여 의견을 나누고 일부가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 상당 기간 머무르다 나오는 장면이 나온다. 그리고 집무실에서 나온 국무위원들이 대회의실로 이동하는 장면이 담겨있다. 물론 실질적인 국무회의냐 아니냐에 대한 논쟁이 가능하지만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근거 역시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형식적인 조건을 갖추려는 노력이 있었고 서류가 전달됐으며 상호 의사 교환을 하는 장면이 보이기 때문이다. 특히 영상에는 모든 국무위원들 각자의 손에 흰색 서류는 이미 대통령 집무실에서 계엄 관련 모종의 서류가 전달되고 충분한 의견 개진이 있었음을 방증하는 정황으로 해석된다. 또한 KBS를 통한 계엄 선포 직전으로 보이는 회의실 장면에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하고 일부 국무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거나 반응을 하는 장면이 나온다. 이 영상이 왜 지금까지 비공개되었으며 왜 이제는 공개가 되었는지도 누가 공개 지시를 내렸는지 확인해 봐야 한다. 특히 헌법재판소의 탄핵 재판 과정에서 혹시 헌법재판관들에게는 공개가 되었는지도 체크를 해야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가 CCTV를 열람하지 않았다면 왜 문제인가? 국무회의의 실질적 해체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헌법상 요구되는 의사결정기관으로서의 기능 수행이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삼는 것이 타당하지만 그 경계는 법리적으로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다. 특히 이번 사안에서는 대통령실 내에서 국무위원들이 집결해 문서를 전달받고 상호 의견을 교환했으며 대통령이 직접 계엄 선포의 취지를 설명한 정황이 영상으로 확인된 만큼 형식적 요건은 이미 충족된 상태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국무회의는 없었다는 주장이 일부 국무위원들에 의해 반복적으로 제기된 것은 형사 책임 회피를 위한 전략적 진술로 해석될 여지가 크다. 이러한 진술을 판단의 주요 근거로 삼는 것은 사실 인정의 객관성과 증거 재판주의 원칙에 반할 수 있으며 특히 대통령 탄핵이라는 국가적 중대 사안에 있어서는 최소한의 판단주의와 사실관계의 명백성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결과적으로 헌법재판소가 해당 CCTV 영상을 검토하지 않은 채 실질적 부재라는 결론을 도출한 것은 증거 판단의 완결성과 절차적 정당성 측면에서 국민적 의문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다. 이는 단순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사법적 판단의 신뢰성과 설득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요소로 작용한다. 이 영상은 향후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 형사재판에서도 핵심 증거로 활용될 가능성이 크다. 국무회의의 실질적 대처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서류 전달과 국무위원 간의 상호 의사 교환 그리고 윤 대통령이 직접 설명 장면이 담긴 설명 장면이 담겨 있다는 점에서 원본 영상에 대한 정밀 분석과 사실관계의 확인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문영배 재판관 등에 직접 물어봐야 대통령 변호인단 중 한 명인 도 변호사는 재판부가 국무회의 CCTV를 법정에서 공개한 적은 없다고 밝힌 것과 별개로 문영배 등 당시 헌법재판관의 설명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국무회의가 실제로 열렸다는 정황이 영상으로 드러나자 상당수 국민들은 충격을 받았고 그동안의 정부 해명과 배치되는 모습에 혼란과 분노를 표출하는 여론도 적지 않다. 동시에 일각에서는 특검의 국무회의 관련 수사가 더 이상 힘을 받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은 2025년 10월 15일 기각됐다.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며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조했고 이에 따라 다른 국무위원들 및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포함한 여권 인사들에 대한 수사도 탄력을 잃는 분위기다. 이번 논란은 단순한 절차적 실수나 누락에 대한 비난을 넘어 대통령 파면이라는 중대한 결정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일방적 주장에 기반했을 가능성을 드러내며 헌법재판소의 증거 판단 기준과 심판 과정의 설득력에 대한 사회적 의문이 커지고 있다. 자, 이런 기사인데요. 헌재 재판관 8명 이분들 특검해야 되지 않습니까? 아니 별거 아닌 것들도 너들 특검했잖아. 그러면 이거는 진짜 중요한 거 아니에요? 한 나라의 국가 원수 통치권자를 파면을 시키는데 그 정증거로 결정적인 국무회의 CCTV를 보지도 않은 상태에서 일부 국무위원의 말만 믿고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라고 판단해서 대통령을 파면시켰잖아요. 근데 CCTV 영상을 확인했다면 그따위 가설이 통하지 않죠. 인원이 일단 충족됐고 서류가 다 전달됐고 의견 개진하는 게 나오고 고개를 끄덕이고 수긍하는 장면도 나오고 토론 장면이 다 나오는데 무슨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거 이상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어디 있어? 막 아우총 날리고 막 대가리 박치기하고 싸워야 실질적인 국무회의야? 그러니까 실질적인 국무회의가 아니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 파면했는데 그걸 확인할 기초 자료인 CCTV를 확인 안 했다. 그럼 두 가지로 해석될 수 있어요. 이거 확인하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못 시키니까 일부러 확인 안 한 거 첫 번째 의심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저들은 확인했지. 두 번째입니다. 저들은 확인했는데 야야 이거 언론에 공개되면은 야 이거 우리가 윤석열 파면 시키기가 어려워지니까 공개하지 말자. 우리끼리만 본 걸로 알았지. CCTV 이제 못 본 거다. 둘 중에 하나 아닙니까? 이걸 왜 안 봐? 꼭 봐야 될 걸 안 봤자. 결정적인 거. 어떤 범죄, 자범도 CCTV부터 확인해. 근데 이거는 자범이 아니라 차대한 헌법재판이 열리는 건데 이거 CCTV를 확인 안 했다고? 일부러 안 한 거야? 확인하고 안 본 척한 거. 대답하라고. 헌법재판관 8명. 특히 문영배 같은 원래 좌파 재판관들, 원래 그런 놈들이니까 제쳐두고 보수 우파라고 그랬던 사람들, 인간들아, 부끄러운 줄 알아. 하나하나 다 나오지. 당신들이 이제 특검 받을 거야, 나중에.
빠르면 이재명 정권 내에서 특검 받고 우파가 정권 잡으면 반드시 당신들 특검 세워. 반드시 처벌당해. 그리고 말 것 같았지. 너희들끼리 짜고 그냥 뭐 소수 의견 내면은 또 피곤해지니까 8대0으로 갑시다. 이렇게 했지? 그렇게 했어? 안 했어? 물어보는 거야. 흥분들 하지 말고. 그렇게 했어? 안 했어? CCTV 확인도 안 하고. 결정적입니다. 그런데 뒤늦게 왜 공개됐을까요? 한독수를 잡아내려니까 CCTV를 공개했어요. 그러니까 대갈통들이 면밀하지는 못해. 한독수 잡아내려니까 한독수는 국무회의에서 이런 거 다 알고 또 방조했다. 이렇게 잡아내려니까 국무회의 영상을 틀었네? 근데 이 여권 다 갖춘 거 아니야?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마치 추미애가 바둑이 김경수 잡은 것처럼 댓글 이걸 막 농단을 설쳐대면은 우파를 잡을 줄 알았는데 지네를 잡았잖아요. 한독수를 잡으려고 CCTV 까서 한독수를 잡을 줄 알았는데 헌법재판관 8명을 잡은 거예요. 사살골도 꼴이다. 잘했어. 잘했다니까. 자, CCTV 왜 안 깠어? 8명. 아니면 깠는데 보고 못 본 척한 거야. 둘 중에 하나지? 꼼짝 마라. 기다려. 뭐 은퇴하고 조용히 잘 살 줄 알았지. 에이, 이래. 이런 결정을 해놓고 어떻게 은퇴하고 조용히 살아? 안 된다니까. 끝장 봐. 끝장 보자. 국민들을 농락한 끝장 보자.